믿음의 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보와는 좀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겸손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세기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고, 또한 미국 $100짜리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100 지폐는 미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지폐인데, 대통령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런 지폐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프랭클린이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22살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덕목을 설정해 매일매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은 처음에 12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정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절제, 또 타인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침묵, 그리고 질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하겠다는 결단력, 그리고 전략, 근면, 성실, 정의, 극단은 피하겠다는 중용, 그리고 청결과 평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결이지요. 프랭클린은 이 12가지의 중요 덕목을 적어서 목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하기를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프랭클린,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목사님의 충고를 들은 프랭클린은 겸손을 포함시켜 13가지의 덕목을 정했고 13주에 걸쳐 한 주에 하나의 덕목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근면. 프랭클린이 정한 삶의 모든 덕목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었던 거죠. 겸손이 없는 성실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겸손이 빠진 정의로움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침묵도 겸손하지 않고는 실천 불가능한 것이고, 평정도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겸손이 중요한데 신기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겸손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있는데 겸손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겸손이 없는 이유는 겸손은 열매보다는 뿌리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 더 가깝습니다. 겸손은 뿌리이기에 겸손 없이는 사랑도 열리지 않습니다. 겸손 없이는 화평도, 오래 참음도, 그리고 온유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겸손은 신앙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도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자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겸손만큼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구해도 겸손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이유는 겸손의 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겸손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리 근면성실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장점은 장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겸손한 사람은 장점이 더 빛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장점도 단점처럼 보입니다. 이게 겸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겸손은 장점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만 교만은 장점도 단점처럼 보이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이었지요. 그런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값을 주고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나봇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악함을 보시고 아합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아합은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겸손을 보시고 아합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빠지면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겸손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실제적인 예로 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아무 것이나 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겸손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대치되는 것은 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겸손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에게는 양보하는 게 쉽고 져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에게는 웃어주는 게 힘들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상대방을 향해 품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품으니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을 품고 나니 좋게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너와 나의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곧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마다 태도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대한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걸 품으니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마음을 품으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권면, 위로,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종근 목사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드는 그 마음이 저에 대해서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대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불평의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그 마음, 그 감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속히 바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른 것을 품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품은 걸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 마음에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처음 시작부터 교회와 교인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3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매번 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자신을 보살피도록 도와주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경쟁과 다툼이 나타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바울을 향해 품고 있던 질투와 미움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 열린 열매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오랫동안 그 마음과 감정을 품고 있었기에 마음에 품었던 씨앗이 열매가 되어 인격과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는 걸 잘 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눈빛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인격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움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한을 품지 말고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그리고 비난 대신 권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겸손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겸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계속 고수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려오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겸손하신 모습인데 거기에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의 상징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더 내려갈 곳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을 정의 내릴 때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는 모든 시도, 그걸 교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 자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교만한 왕 사울도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교만한 빌라도 총독도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언제나 사명,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또 굶주린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은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었을 때만 열심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었을 때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지요. 세례 요한도 언제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도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얻었던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리와 관계에 있지만 겸손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자리가 주어지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2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3절 말씀처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이고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상대방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명에 집중하다가 자리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자리 욕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명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을 위해 싱크대 수납장 하나를 보물 상자처럼 만들었습니다. 수납장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채워놓아서 언제든 문을 열기만 하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간식을 꺼내 먹게 하려면 이 보물 상자를 높은 수납장에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낮은 수납장에 만들어야 합니까? 낮은 수납장에 만들어야 아이들이 언제든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지요. 아이들이 높이 올라가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보물을 담아놔야 그게 아이들에게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않아도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보이는 곳에, 허리를 굽혀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쌓아 놓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리를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리를 차지한 자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자기 역할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속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장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장자가 차자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게 규율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장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차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닌 영적 장자 역할을 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이 복을 받았고,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그리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복을 얻었습니다. 자리와는 상관없이 역할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리를 탐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겸손이란 낮아짐을 넘어 죽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단순히 자리만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 자아, 고집, 자기의 생각,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로 드셨지요.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3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겸손의 핵심은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겸손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짐만으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낮아짐을 넘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자아와 생각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이란 낮추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겸손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 간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두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앞세우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양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피할 수 없었고, 가시멸관에 찔려 피가 흘러도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겨진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모와 창피함과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본받고 실천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란 다툼의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문제가 발생할 때 과민 반응 보이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당해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혈기 부리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기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3년 동안 키웠던 해피트리 나무가 죽었습니다. 창가에 햇빛이 드는 날이면 잎사귀에 햇빛이 반사되어 파릇파릇하니 보기에 이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지가 아래로 처지더니 죽었습니다. 이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 검색해 보니 문제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잎이 무성하면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 잎이 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물을 많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뿌리가 썩어 죽게 된다는 것이요.
해결책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가지와 뿌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식물도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겸손이라는 뿌리가 약하면 믿음이 시듭니다. 겸손의 크기와 사역의 크기, 그리고 겸손의 크기와 직분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시들시들해지거나 나중에는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믿음의 뿌리인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에 집중하며 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한 믿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인 겸손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